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가장 깊은 시험이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듯 보이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살아있는 음성 대신 마른 글자만 남을 때 당신은 속으로 외친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한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침묵을 느끼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소음 때문이다. 당신은 매일 수없이 많은 목소리를 듣는다. 돈이 더 필요하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즐겨야 한다는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을 지배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묻혀버린다. 주님은 폭풍이나 지진 같은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확성기에 귀가 빼앗긴 당신은 듣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멀리 다른 것에 기울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적 침묵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칠 때 항상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때로는 손을 놓고 아이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도록 허용한다. 왜냐하면 넘어짐 속에서 균형을 배우고 스스로 걸음을 익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당신을 다루신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더 깊이 울부짖었고 더 단단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결국 왕의 자리로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듣지 못하는 이유는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죄의 장벽이다. 이사야 59장 2절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한다. 작은 죄라고 무시했던 미움, 탐욕, 음란, 숨겨진 거짓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세운다. 그래서 기도해도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지는 듯 느껴진다.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로 인해 스스로 가려버린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영적 갈망을 일깨우시기 위함이다. 사람은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갈급하게 찾도록 때때로 거리를 두신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공허와 갈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찾으라는 초대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성숙의 전환점이다. 씨앗은 어둠 속에 묻혀 빛을 느끼지 못할 때 뿌리를 내린다.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야 싹이 터오른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은 사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증거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겪는 침묵은 영적 전환의 징후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한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질 때 그것은 다섯 가지 이유 중 하나의 가능성이 크다. 세상의 소음, 의도적 침묵, 죄의 장벽, 갈망의 부르심, 성숙의 전환. 이 다섯 가지 중 어디에 당신이 서 있는지 돌아보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것은 결코 버림받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다. 당신은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다듬어지고 있다. 잊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붙들 것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이다. 설교자처럼 단언한다. 지금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이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더 깊이 울부짖고 더 정결하게 회개하고 더 갈급하게 찾기를 원하시기에 잠시 침묵하시는 것이다. 그렇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훈련이고 거리감은 부재가 아니라 초대다. 지금이야말로 무릎을 꿇고 숨겨진 죄를 끊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다시 목말라야 할 때다. 만약 이때 물러선다면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겠지만, 만약 이때 견디고 뿌리 내린다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오늘 무릎 꿇으라. 그러면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침묵을 해석하는 우리의 착각이다.
침묵 그 자체보다도 그 침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영혼을 무너뜨린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거리를 경험하면서 곧바로 결론 내린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착각이며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전략이다. 로마서 8장 38, 39절은 선언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가? 첫째 착각은 하나님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생각이다. 뜨겁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차갑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한다. 감정은 파도처럼 변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착각은 침묵을 응답부재로 해석하는 것이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수년간 하늘의 침묵 속을 살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다듬고 계셨다. 마침내 바로 앞에 설 때 그 모든 침묵의 의미로 연결되었다. 침묵은 응답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크고 정확한 응답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착각은 침묵이 곧 심판이라는 생각이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곧바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물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정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욥을 더 큰 차원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침묵의 시간을 정죄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는 시간일 수 있다. 네 번째 착각은 내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오해다. 당신은 침묵이 두려워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종교적 행위로 채우려 한다. 하지만 성경은 본질을 말한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한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본질이다. 침묵의 시간에는 더 많은 형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깊이 신뢰해야 한다. 다섯 번째 착각은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이다. 지금의 침묵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편 30편 5절은 말한다.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한하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침묵은 계절일 뿐 영원이 아니다. 터널은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므로 절망에 무릎 꿇지 마라. 당신의 현재 상황은 영원한 결론이 아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질 때 실제 위기는 그분의 거리가 아니라 당신의 해석이다. 침묵을 오해하면 믿음은 흔들린다. 감정을 진리보다 앞세우면 방향을 잃는다. 응답이 지연된다고 포기하면 소망을 잃는다. 침묵을 정죄로 받아들이면 무너진다. 열심을 은혜보다 앞세우면 공허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침묵을 영원한 부재로 착각하면 사단의 거짓말에 굴복하게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른다. 마귀는 거짓으로 속삭인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네 기도는 헛되다. 너는 혼자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거짓이다. 진리는 다르다. 진리는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묵의 시간에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승리한다. 로마서 8장 38, 39절은 이렇게 말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당신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이유는 훈련과 성숙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착각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침묵은 훈련이지 버림이 아니다. 거리는 초대이지 부재가 아니다. 착각은 마귀의 전략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저하지 말고 무릎 꿇어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라. 그러면 곧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멀리 계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